아멘. 오늘 2017년 12월 30일 마지막 주일 아침 성경 공부 자료를 다시 만들어 드렸습니다. 뒤에 자, 오늘은 다섯 번째 단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조금 눈을 뜨고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단학이라는 게 뭐냐? 원래 이제 배울학자를 써갖고 이것은 학문이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결코 학문이 아니에요. 이건 학문이 아니고 일종의 종교라고 볼 수 있는데, 단학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시작이 된 건데, 중국에는 이제 옛날부터 오랜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소위 얘기하면 뭐 신비한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불로장생, 약을 구한다든지, 장생불사를 위해서 뭘 이게 찾으러 다니고 연구한다든지 하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신선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하여튼 사람이 이렇게 어느 놀라운 단계까지 이르면 신선이 된다고 하는 이 신선 사상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자료를 대략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학이라는 건 모르면 모를 수가 있겠지만, 이게 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실생활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여러분 중국에서 나온 게 또 뭐냐면 도교, 여러분들 아시죠? 도교. 길도자를 쓰거든요. 길도자를 써갖고 이 도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기 또 교라는 말은 썼지만 이건 또 대부분의 종교가 그 내세에 관한 거죠. 어떤 종교든지 내세에 관한 거예요. 현세도 있지만 내세에 어떻게 된다는 거, 그리고 영적인 그런 것이 종교인데, 이거는 도교는 현재의 삶을 추구하는 건데, 그 육체를 어떻게 잘 이렇게 훈련하고 수련하고 단련할까, 그러면은 어떠한 특별한 어떤 그런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게 도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뭐 신선술이라든지 불로장생, 뭐 장생불사 이런 데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인들이 많았다, 도사들이 많았다. 중국에 뭐 머리 길고 수염 긴 그런 사람들, 소위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이 한 것이 뭐냐면 이제 불로장생을 위한 약을 구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다 뭐냐면은 이 기와 관련이 있어요. 기. 이 기는 이 영어로 하면 에너지죠. 에너지. 이거를 어떻게든지 어떻게 우리 몸에서 특별한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그 동양에서는 이거를 정기라고 또 많이 하죠. 정기, 기 이런 것을 실험하고 연마하고 하는 이런 어떤 본인들 학문이라고 하지만 이런 어떤 종교적인 하나의 수련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뭐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단학은 외단학이 있고 내단학이 있는데 외단학은 말 그대로 신선들이 찾아다니는 그런 어떤 장생불사 혹은 이런 약을 구한다든지 뭐 신비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중국에서 뭐 지금 한국에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곡식을 전혀 먹지 않고 솔잎이나 대추잎 같은 이런 거, 대추, 밤 이런 것들 날로만 먹는 사람들. 솔잎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몸에 무슨 에너지, 기를 특수한 단계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단약이라고 해요. 단약. 이걸 그래서 금단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아주 영약이죠. 얘기하면. 근데 사실 이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이게 문제가 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외단학이고 이 내단학은 뭐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내 몸에 이런 것을 세우려고 하는 거. 내단학은 뭐냐면 그런 거 먹는 것보다는 이 내 안에서 어떤 수련을 통해서 내 몸에서 이 기를 모으는 것. 그래서 장생불사해야 한다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그래서 기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거를 아주 높은 단계로 모으는 것. 이거를 이제 내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가 나왔냐면 단학. 이제 예단보다는 지금 하는 단학은 여기 내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여기서 많이 되고 있는 단학이라는 것은. 근데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고요. 이건 중국에서부터 들어왔고 또 뭐 신라 시대도 있었고 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필수적으로 빠질 수 없는 것이 한국은 이 단학이라는 게 민족적인 그런 개념을 갖춰야 되니까 뭐냐면은 이 단군을 또 반드시 연결시켜요. 단군. 단군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민족의식이 있어서 무슨 애국 애족한다고 생각해서 단군을 숭상하려고 하는데 단군은 지금 책에 나온 것처럼 뭡니까? 신화예요. 신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환인인가요? 환인이 천재의 제일 으뜸인 지금 같은 하나님 환인이 아들 환웅에게 이 한반도 땅에 내려가서 잘 좀 다스려봐라 사람 이롭게 그렇게 해서 보냈다는 것이 이제 저기 환웅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또 보낸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뭐 선택이 있고 마늘도 나오고 뭐 호랑이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막 이런 정말 이런 것에서 나온 것이 이제 우리의 이 단군 사상인데 사실 이것까지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고 뭐 고조선이 있다는 거 그것까지는 우리가 얘기해도 저쪽에서 바벨에서 올라왔다는 거 내려왔다는 거 그것만 우리는 이제 알죠. 근데 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신화를 만들어 놔갖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관련된 건데 여러분 그래서 이 단학에 관련된 것은 이 단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단은 이게 붉을 단자거든요. 붉을 단.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붉은 단이에요. 붉은 단인데 개념이 아주 모호해요. 붉은 단. 그러니까 여기 정리해드렸지만 일편단심 하면은 좋은 의미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붉은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붉은 마음이라는 공산당 마음이 아니라 아주 순수하고 아주 것이 없는 아주 지극한 그런 정성의 마음을 단심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일편단심, 아주 충성을 다하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죽은 사이에서 일편단심. 이걸 얘기하는데 저 의미는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단이라는 것을 이 우리 몸에 어떤 단을 만든다고 하는 건데 이 단이라는 것은 기 혹은 전기하고 에너지, 그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에너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 모르지만 그럼 그 단전이란 여러분 단전호흡법 들어오셨잖아요. 단전호흡법 이번에 해보려고 해본 적 없어요? 해봤어요? 근데 단전이 어디예요? 근데 배꼽 밑에 5cm라고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장소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간이 있다, 콩팥이 있다, 장이 있다, 이런 거는 얘기지만 단전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신체 구조학적으로 없어요. 근데 거기에 배꼽에서부터 밑에 5cm라고 항상 얘기해요. 한 5, 6cm. 거기가 단전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단전 호흡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걸로 어떻게 호흡을 해요? 이게 결국은 복식 호흡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복식 호흡. 여러분 복식 호흡은 좋은 거예요. 저도 복식 호흡 가끔 하거든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는 복식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점점 커면 뭐냐면 이게 우위로 다 가요. 이제 흉부 복식이 아니라 우위로 다 자꾸 해요. 나중에 죽을 때는 이제 가슴에다 어깨로 하죠. 그래서 숨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 복식 호흡, 이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가 이렇게 나오고 숨이 들어갈 때는 숨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가고 하는 이 복식 호흡.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복식 호흡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난 단전 호흡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단전 호흡이라는 것은 사실상 느낌인데 이게 복식 호흡의 어떤 다른 이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 단전이라는 것은 이 어떤 배꼽 밑에 한 5, 6cm 지점에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면 우리 몸의 에너지, 전기 이가 이렇게 모인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봤지만 의미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것들 이 내단 우리 육체에 내재한 어떤 원기 이런 것을 자꾸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얻는 것 이것이 이제 단학이라는 거예요. 단학인데 이 단학은 말씀드렸는데 꼭 단군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 민족 소위 얘기하면 전통 정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학은 이 요가하고 좀 다른 게 요가는 조용하게 이렇게 몸 움직임 같은 걸만 하지만 여기는 움직임이 있어요 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민족 전통 그 무술이 여기서 나온 거죠. 여러분 택견 아시죠? 태권도가 아니라 택견. 충주 지방에서 많이 일어났던 그 택견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많이 들었어요. 선무도라든지 또 국선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단군과 또 이렇게 단 훈련하는 거, 단전 호흡 뭐 이런 것, 내단, 이 기 에너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학에서는 말씀드리던 어떤 내적 종교, 예적인 종교, 내세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영적인 종교가 아니라 그 어떤 신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원리로서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신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단계까지 가면. 그래서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학문인 것도 같고 실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 훈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하면은 좋겠지만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영적인 함정이 들어가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가하고 단학, 뇌호흡, 단학에서 또 얘기하는 게 뇌호흡이에요. 뇌호흡. 여러분 뇌호흡을 지금 할 수 있어요? 뇌 운동도 한다고 그러는데 뇌 운동, 지난번에 마인드 컨트롤에서 텔레파시 여기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 감정이 있을 때 이 그 기계로 찍어보면 이 두뇌에서 무슨 파장이 일어난다. 조금씩 다른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감정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어떤 파장이 달라지니까 우리 감정을 조절하고 또 뭐 하는데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뇌 운동을 하고 뇌 호흡을 해갖고 숨 쉬는 것처럼 뇌 호흡을 해갖고 그걸 컨트롤한다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뇌 호흡이라는 것은 뇌 운동을 통해서 두뇌를 자극해서 신체와 교감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뇌 호흡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 요가하고 단학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니까 이것의 차이점이 뭐냐? 그래서 요가하는 사람들이 이제 단학에 이게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단학하는 사람들이 요가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아니면 단학은 요가보다 우리가 훨씬 더 어떤 그 능력이 있는 효과가 큰 또 수련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그래서 그 단학과 요가의 차이점을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심신 수련하는 거는 같은데 가장 큰 차이는 요가는 인도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힌두교 수련법이고 그 단학은 우리나라에부터 시작됐는데 단군을 조상으로 시조로 섬기는 그런 어떤 민족 종교적인 차원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요가는 어떤 그 몸에 어떤 그 훈련법, 어떤 자세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뭐 공중부양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막 도사 정도 돼야지. 주로 움직이는 게 별로 없어요. 요가는 그냥 앉아서 한다든지 뭐 물구나무 선다든지 가부좌를 튼다든지 주로 이런 건데 이 단학은 조금 달라요.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운동도 함께 하는 겁니다. 운동도. 그래서 택견이라든지 무슨 국선도, 선무도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첨가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요가를 하든 단학을 하든 다 기가 나온다. 기를 모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단학을 할 때는 자기 몸에 어떤 기운, 에너지가 기가 이렇게 흐르는 것을 이렇게 집중하면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데 그리고 이 단학하는 그 뇌호흡이나 그 명상을 할 때는 나만 기운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운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훈련을 해서 어떤 특별한 그 단계에 가면 내가 임성환 집사님에도 기를 주는 거예요. 이런 그게 이제 단학하고 이렇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요가에서는 이런 것이 나오지 않지만 단학에서는 뭐 태극권이든 국선도든 선무도든 태권도지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우리 주위에서 어떤 정말 주의할 것이 뭐냐? 여러분들 흔히 보는 단학 선언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있어요? 단학 선언. 근데 요새는 그거를 단월드라고 표현해요. 단월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단자 쓰고요, 단월드예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서구에서는 이 동양 사상, 특히 옛날에 중국에 관한 걸 저기 했는데 요새는 또 한국에서 뭐 얘기하면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단월드는 세계적으로 이거 한국에서 퍼뜨린 거예요. 단월드. 전 세계적으로 이 단월드, 현재 단학선언, 현재 단월드, 옛날에 단학선언이라 했는데 현재는 단월드라고 많이 하는데 이것은 한국에서 나온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여기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뭐 대학교 총장도 있고 맞아요. 이 아무개인데 뭐 잘못하면 또 이 양반 또 고소도 잘하는 양반이니까 또 그래서 뭐 총장도 많이 하고 근데 여러분 미국의 뉴멕시코에 가면 왜 그 야구 선수들이 가서 명상을 해서 기를 모은다고 하는데 가는 데가 있어요. 세도나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야구 선수도 거기 가서 기를 모으려고 수련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유명한 야구 선수예요. 그 미국 사람들 이런 거 잘 믿는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미국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단월드예요. 단월드. 그래서 미국에 지금 이런 그 도장이 상당히 많아요. 태권도만큼은 안 되지만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0년대서부터 이게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단전호흡, 기체조, 또 뇌호흡 혹은 정내호흡 뭐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나온 거라고 보면 돼요. 유사한 거예요. 다 유사한 거. 그러면 이런 기 수련하는 단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단체가 가장 성공한 단체가 바로 단월드, 단학선언입니다. 여기 대표자가 이아무개인데 지금 뭐 대학교 총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예요. 세계적인 어떤 감초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그 단월드나 단학선언에서 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모르지만 이거는 기독교 완전히 반대 공격 단체예요. 여기에 뭘 주장하느냐면요. 신일 합일 영생을 주장해요. 신일, 여러분 우리가 기를 아주 많이 모으고 어떤 신선 단계로 간 다음에 그게 뭐냐요? 신인, 신인이다, 새롭게 나온 어떤 선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신인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면서 신이다, 신이면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인이 합일이 된다. 합일이라면은 신인 합일,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 이게 뭐 기독교에서 변질시켜버린 건데,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얘기했던 대구의 아무개, 이 아무개 목사가 하는 것도 결국은 나중에 신일 합일 단계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우리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으로 임하신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을 신일 합인 사상으로. 그래서 거기서는 그 목사를 그리스도라고 부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일 합일 사상 완전히 이건 이단 사이비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신일 합의를 하면은 영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이게 신인이 합일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단학선언은 정말 문화를 깨우칠 단체이고 하늘의 문화를 부활하는 단계이다.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 기체조하고 무슨 요가하고 뭐 이런 종교지만 나중에 들어가면 결국 종교라는 거예요. 영혼을 멸망시키는 종교.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기독교 기본 진리는 완전히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직접 기독교 저급 종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갖다가 예수가 무식해서 한 말이다라고 얘기하는
더 이상의 기존 종교로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 이 단월드 단학 선언만이 한 세계 만들 한 세계가 새롭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뭐 다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나오는 사람들 뭐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고 신천지 교회도 그러고 다 기존 종교는 안 된다. 다 자기들이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양반도 그래요. 이 양반은 기독교 색채는 안 띄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하고 마리아가 불륜 관계에 났다. 이런 아주 극도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모르니까. 그리고 여러분 단무라는 것도 있어요. 단무. 단무는 맛있는 단무지가 아니에요. 이게 단자에다가 춤출 무자예요. 단물 써서 이게 기가 많이 모아지면 명상을 하거나 어떤 단계에 들어가면 무의식 상태에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내림을 받으면 무당이 춤추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평범한 세계를 이렇게 살지만 어떤 때 정말 멀쩡한 사람이 나중에 신내림 받았다고 춤추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일종의 신비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단무라는 거. 이게 뭐 신비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다 위험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아무개라는 대표가 저기 전북 전주 모악산에서 수련할 때 오랫동안 수련하다가 어떤 기운이 모아져서 춤이 절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 단무라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 단무 이게 실제 나타난 건데 이 단무는 지도자들 이제 단학 선언이라든지 단월드에서 메스터들 있잖아요.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나타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신 이상이 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단군 숭배 사상하고 깊이 뿌리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깊이 뿌리. 이번 홍익인간이라든 제세이와 이런 말은 사실 여러분들 많이 들었지만 좋은 말이지만 이 홍익인간하고 제세이와라는 말을 뭐냐면 이게 신화에서 나온 거예요.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은 좋잖아요. 제세이와는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려서 교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있으면서 제세이와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꾸민 환인체제에서 환인체제 그리고 환웅체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단체가 다 성경에서 떠난 그런 단체는 꼭 그 사람을 결국은 신격화한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거의 이 대표를 신격화하는 상황이에요. 살아있는 단군이다. 살아있는 단군이다. 뭐 이런 정도로. 근데 이 양반은 옛날에 통일교회 한때 입교했었어요. 그 전력이 나왔는데 보니까 통일교회 입교를 했고 또 6개월간 이렇게 머리가 좀 이상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대요. 그리고 금치산자 선고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지금 그 과거를 우리가 꼭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전력이 무관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누가 흔히 얘기합니다. 이렇게 명상해 보는 게 어떠냐? 우리 단월드나 단학선언이나 이런 데서 명상해 보는 게 어떠냐? 요가 해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멋있는 거 과학적인 것 같잖아요. 뇌호흡 운동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여러분 이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가면 돼요. 뇌호흡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아무 걱정 없어요. 기체조 안 해도 돼요. 아무 걱정 없어요. 말씀을 비춰보면요 요가, 단학, 뇌호흡, 기체조 이런 건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다 똑같아요. 목표는 똑같아요. 사람을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사람을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특별한 어떤 그런 방법이에요. 이걸 보고 사실은 인본주의 수련법이에요. 우리는 인본주의로 못 살아요. 사람은 중요한 거지만, 굉장히 귀중하지만 사람이 제일 위에 있지는 않아요.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게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주의.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이거 하나님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단군, 우리가 어렸을 때도 단군 대단한, 그래서 우리 막 애국애족 같은 하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신화 속의 인물입니다. 민족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계명, 첫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43장 10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외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구원을 어떤 영생을 얻고 어떤 단계들아 다 거짓이라는, 속임수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비진리, 속임수, 거짓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에 이게 여러분 자리 가지고 있는 자리 버리지 마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